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부인해야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기 본성, 그것은 우월 의식과 서열 의식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과 더 높은 누가 더 크냐라는 그 본성을 우리가 부인하며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기보다는요, 그 방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또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건너뛰려고 했었어요. 왜 건너뛰려고 했었냐면은 어려워서 어려워서. 네, 사실은요, 이 마가복음 이 여러 본문 중에서 지금 9장 38절부터 50절을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도무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찾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고 그냥 10장으로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하나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제목은 찍어버리라 빼버리라인데 하나되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하잖아요. 사실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체를 찍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라내고 싶어도 찍어내버리고 싶어도 끝까지 괴롭히는 죄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것을 보려고 합니다. 9장 38절서부터 50절은요, 제가 다른 분들께 설교하는 것들 쭉 들어봤는데, 마가복음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 저처럼 고민 많이 했나 봐요. 이 부분 스킵하고 다음 십자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마가복음 설교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주류가 해석하는, 사실 주류 해석하는 방법이요, 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레슨들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주제가 관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하나로 붙여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마가복음 8장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해가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계속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길의 그 삶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 맥락에서 어떤 자기 본성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 강조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50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주제가 난무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주제랄 거라고 생각했었던 힌트는 50절에 있었어요. 50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중간에 말씀이 사실은 화목하라라는 말씀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시작하는 부분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고 화목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화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메시지도 그 메시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핵심은요, 그 강조 포인트는
하나됨을 깨는 그런 죄된 본성, 그것을 부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깨는 여러 가지 사람의 자기 죄악된 본성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 파벌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또 배반할 수도 있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파벌로 나누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파벌 싸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어떤 지독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정말 심각한 그런 갈등들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런 파벌,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나요? 요한의 모습을? 반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같은 편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 활동을 금하시나요? 금하시지 않죠. 한 편으로 보시면, 한 팀으로 품으시나요? 아니면 분파로, 아니면 다른 파벌로 나누시나요? 품으세요. 한 팀으로 품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들을 경계하고 꺼리지만 예수님은 품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넓은 수용력으로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이 그룹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 결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러면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뭔가 어떤 컴피티션, 경쟁 상대로 생각하도록 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찌직거리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쓸까요, 그러면?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니. 마이크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 팀으로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요, 함께 봉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요, 열등감이나 적대감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나 사역의 현장에 서면요, 많은 경우 굉장히 소란스럽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오늘은 요한이에요. 오늘은 요한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좀 질타의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요,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판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파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편, 내 편, 우리 팀, 상대 팀, 이렇게 나누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앞달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지난주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영접하라는 주님의 그 요청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연결돼요. 그렇게 주님은 부탁하셨는데도 이렇게 제자들을 모르고 있는 현실은 지금 요한이 아주 좀 가슴 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요한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포용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실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병을 고치고 막 그러길래 봤더니 우리 팀 소속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라고 제가 경고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건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칭찬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잘했죠? 예수님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예.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 사람도 우리 팀이다. 이런 말이에요. 죄는요, 인간의 여러 영역을 오염시켜요. 기도하는 영역, 예배하는 영역,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존재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러나는 가장 선명한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죄의 결과 항상 이 패턴이 발생해요. 뭐냐면 공동체 파괴예요. 공동체 파괴. 자, 제가 좀 비약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분파나 파벌이나 다 나눠지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연합체가 파괴되도록 만듭니다. 저희 그 침례교 신학자 중에서요. 다른 교단 신학자에 비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분이 사실 손에 꼽힐 정도라서 저희 교단에 좀 이 조직 신학이랄지 성서 신학이랄지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집대성해 놓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스탠리 그랜트라는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굉장히 독보적인 신학자인데요. 학자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세요. 그 조직 신학 책 중에서 이렇게 조직 신학을 설명하는데요. 조직 신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이다. 저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이 개념이 사실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컨셉이거든요. 저는요,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공동체 파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분의 책에 의하면. 저는 이 주장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합니다. 공동체 파괴는요, 죄의 원인은 아니지만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면서 그게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죄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동체 파괴의 시초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오염됐을 때, 죄로 인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택한 순간, 죄로 오염된 순간,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 사랑하는 그 관계도 비난의 관계로 바뀝니다. 자,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되고자 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과의 관계든 뭐 주변과의 관계든 다 단절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다 끌고 오고 내 유익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바꿔 나갑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후 창세기에 죄를 범한 후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하죠?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서로에게도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도 망가집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된 연합체였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하와를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라는 듯해요. 한마디로
비난을 하게 되죠. 죄는요, 결과적으로 공동체, 연합체의 파괴입니다. 하나됨을 끊습니다. 파벌로 만듭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형상,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드러내게끔 창조가 됐거든요. 우리 피조물에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 되심, 연합하심, 일체 되심.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죄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죄의 히브리어 정의입니다. 자,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건가요? 어떤 관역에서? 연합체라는, 일체라는, 공동체라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형상에서 그 관역에서 비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제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핵심은요, 파벌이 아니라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품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거슬러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본성을. 그것을 가르치는 제자도입니다. 요한은요, 그 사람 우리 편 아니에요 라면서 편을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본성이죠? 우리 팀이 아니고, 우리 그룹이 아니고, 우리 파가 아니고, 우리 동지가 아니고, 우리 같은 출신이 아니고, 같은 집안이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 아니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동창, 무슨 동문, 그리고 뭐 어떤 동기, 같은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바운더리 밖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로 나눠졌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죄에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파벌이 되어서요,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요한을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투머치인가요? 요한은요, 절대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지금 오염됐어요. 왜냐하면 9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보면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예요? 앞에서 지금 9장 18절에서 제자들이 죽기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자는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실패한 곳에서 누군가 성공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괴롭죠. 사실 괴롭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질투하게 되는 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엘닷과 메닷의 이야기와 완전 판박이에요. 우리 민수기 11장 볼게요. 똑같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26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인물들이요, 엘닷과 메닷과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뭐 한다고요?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리소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은요 여기서 누구의 역할과 비슷하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역할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자, 민수기 이야기는요 지금 모세의 품고 개방적인 이 태도와 모세의 아주 충성된 제자인 여호수아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의 질투를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우리 여호수아가 늘 믿음의 어떤 본보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시기하느냐?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요한의 모습과 완전 판박입니다. 요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예수님의 어떤 측근에게 부여된 어떤 권위의 특징으로 본 거죠. 근데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이 특별한 지위가 쟤는 누구야? 하면서 지위가 훼손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만 그런가요? 사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호수아만 그런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요. 특별한 지위가 훼손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신학생 동역자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저의 특별한 어떤 사역적인 지위와 입지가 침범당하지 않게 그가 일할 수 있는 범위, 사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도 있었어요. 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죄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배타적인 개념으로 저기는 아니야. 우리가 확실한 특권이 있어. 그래서요. 이런 말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 성도, 우리 멤버 이렇게 하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기도 한데요. 좀 죄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은 뭔가 독점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통로는 우리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통로야. 너는 아니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로 분명히 행하니까 분명 동일한 보류라는 뜻으로 설명하세요. 예수님은요. 적일 리가 없다라고 같은 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거기서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너희보다 더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한 팀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는요. 이 하나됨을 힘쓰고 파벌이랄지 나누어지는 거랄지 오염된 죄인의 본성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라는 그 영역의 배타성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파벌 이거를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마가는요. 이 세속적 가치인 이 파벌과 반목과 이 나뉘어짐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41절에 확증합니다. 뭐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 담긴 이 배타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파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누구에게든 물 한 그릇이라도 구체적인 도움과 협력과 협동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칭찬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하나됨은요, 이 연합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길이니까요. 자, 그래서 전반부의 첫 번째 결론은요, 하나됨이에요. 이거를 막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자기 본성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내용이 하나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절 화평이라는 단어가 주는 힌트처럼요. 전체적으로 한 주제예요. 한 주제. 자, 마태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말씀을 볼 때 그 문맥이 같은 병행 본문이어도 문맥과 맥락이 다르면은 마가의 의도와 마태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가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인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제가 이 말씀을 찾는 이유는요.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같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병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맥락이에요.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지금 다른 맥락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이 맥락을 살린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만 보시지 말고 18장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일한 말씀 같은데요. 둘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맥락이 달라요. 앞에 마태복음 5장은요. 간음과 음욕과 눈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얘기는요. 마태복음 18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나온 마태복음 5장과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요 병행 구절의 중요 문맥은요. 간음, 음욕 등의 어떤 문제와 연결하지 않아요.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 여기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들겨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마태복음에도 설명이 돼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실족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본문과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은 사실은 요거 같이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마가복음 앞단락과 연결되어지는 이유가 왜냐면요. 앞에는 하나됨, 포용성, 파벌이 아니고 하나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 뭐냐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일. 그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한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처럼 특별한 인물을 가진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도 작은 자여도 어린 아이여도 소외받는 자여도 실족치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동체성을 굳건히 하자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실족하든 말든 그냥 너나 알아서 잘 살아 그런 얘기인가요? 당연히 전자겠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결같은 이 방향성이 있어요. 파벌이 아니라 나뉘어짐이 아니라 함께 돌보며 실족지 않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앞단락과 뒷단락이 주제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는요. 이 두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어요. 자,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까요? 실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넘어지는 거? 주저앉는 거? 도중에 하차하는 거? 뭘까요? 비슷합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이 실족의 의미를 한 가지로 국한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좀 확장해서 실족의 의미를 바라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꺾게 되는 모든 영향력들을 다 포괄적으로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 다닐 필요 있니? 굳이 그렇게까지 살 거 있니? 그렇게 어렵게 믿음의 길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의견들. 사실은요,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이 압박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한 팀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요 더 좌절스럽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인내의 길을 저버리고 변절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걷는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주 가까운 친한 관계성 가운데서 보여지는 오류들이에요.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 보기엔 실족해 만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의 상황이 종종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딱해 보여서 제가 공감을 너무 쉽게 한 나머지 더 응원하지 않고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괜찮아, 제가 그런 길을 열어주면요, 저는 나중에 제가 연자맷돌에 목을 걸어서 죽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다고 하니까. 자,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본문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복음적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성경은 열린 해석으로 열어놨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를 파손시킨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게끔 만든 거예요. 나의 영향으로 인해 그 결과를 초래시킨 거예요. 실족하다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그래서 누구누구가 정도를 갖다가 삐딱하게 세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좁은 길을 꺾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게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파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런 일을 내가 저질렀다면 그게 너무나 심각한 죄여서 빨리 차라리 그냥 익사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지금 과장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족되는 대상자가 지금 문맥상 누구이죠? 앞에서 요한이 내쳐버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실족해 만들면. 한마디로 우리는 너는 아니야 라고 내어버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그룹만 얘기했었는데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이는 그런 일반 제자들까지 다 실족해 될 수 있다. 그 대상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닌 일반 그냥 제자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넘어지게 한다면 사형죄보다 더 훨씬 심각한 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종종 제가 속한 그룹이 부끄럽게도 참 스페셜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우리의 다른 부분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었었어요. 저와 비슷한 어떤 신앙의 그런 그룹이 스페셜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내 반목에 이런 마음들이 종종 표시가 됩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스페셜할 때 거기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저는 한때 저 자신을 스스로 Reformed Baptist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 침례교도. 저는 그 이름표를 붙이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이름표를 붙이시나요? 뭐라고 붙이세요? 라이프 미션 교회. 이런 이름표 붙이세요. 붙이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맞습니다. 말씀 중심이고 또 삶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와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지 않고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다면 그런 것하고는 연합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참 많이 회개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제가 저랑 비슷한 그런 부류들하고만 친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요한에게 설명하셨던 이 파벌이었구나, 이 나누어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면서 오히려 포용하고 품고 같이 연합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떠주고 더 대접해 주기를 권면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제껴버렸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한처럼 하시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권면처럼 하시나요? 화평하게 하는 방향이신가요? 아니면은 반목하게 하는 방향인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 맞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포는요, 화목하는 방향을 계속 주지하고 계세요. 나눠지고 갈려지고 파별되는 것보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3절에 보면 과격한 표현이 나와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찍어버리는 것은요, 진짜 문자 그대로 잘라버리라는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신체를 절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 범죄케 만드는 그 문제가 마음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신체에 관한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사실 신체가 절단되고 결함이 있고 그러면 사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 더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네, 성전에 못 들어와요. 네, 절단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이 어휘는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어떤 어휘의 변형이에요.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의 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캔달리조는 걸림이 되는 것, 그다음에 계속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인데요. 적절한 용례가 마가복음의 4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표현이 거기에 스캔달리조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넘어지다, 이게 지금 실족하다, 이게 스캔달리조예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용례를 쓰자면 다른 사람을 스캔달리조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을 환난이나 박해를 가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되고,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져도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스캔달리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복음을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청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흉흉했어요. 로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은 다름 아닌 네로 황제였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가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멀리 외국으로 유리방황하게 되고 또 카타콤처럼 깊은 지하로 숨어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숨죽여 살았어요. 그렇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중에 누구는 분명 신세한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분명 누군가는요, 그런 신세한탄 끝에 배교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밀고를 하고 자기는 야비하게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왜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이 믿음의 이 결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의 첫 번째 청중들인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거 마태복음 24장 10절의 이야기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고요. 실족한 결과 서로 챙겨주기보다도 잡아서 넘겨주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AD 64년에 로마일 수도 있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도륙당한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오늘 우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총과 무기를 겨누는 사람은 없지만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핵폭탄급
그런 가치관의 압박일 수 있죠. 돈의 압박일 수도 있죠. 관계성이 파탄날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압박 등이 무기를 드는 것만큼 처참한 그런 결과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 실족하게 만드는 손, 그때 실족하게 만드는 눈, 그때 실족하게 만드는 발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숨어 지내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만약 동로의 그리스도인을 넘겨주는 그 손이라면 그 손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다면 그 손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라.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야. 그건 지옥에 갈 일이야. 그것이 48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심판당할 거야. 지금 차라리 살해당하는 게 나아. 지금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영생하는 게 나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평화로운 날을 맞이할 거야. 그러나 지금 변절한다면,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쉬운 길 선택하라고 손 내면 그 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더욱 참혹한 결과가 있으니 지금 너에게 어떤 코스트가 치루어지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불로써 소금치듯.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힌트가 레위기에 소재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요. 소금을 같이 뿌립니다. 그게 레위기 2장 13절이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번제에 소금을 쳐요. 그것이 에스겔서 43장 24절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의식에 익숙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AD 70년까지는요. 불로 소금 친다는 것이 소금 쳐서 불로 이렇게 제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난해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좀 난해해 보이지만요. 근데 그날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럼 제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갈 때 소금 쳐지는 그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순교자가 됨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이냐면요. 주님은요.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즉시 하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번제로 불에 소금 쳐지듯 드리는 그런 산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불로 소금 친다는 것이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소금이 상징하는 그 구약적 의미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소금이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소금.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변절하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부패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그 청중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는요. 우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청중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 소금을 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시켜요. 급전환시킵니다. 50절에.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렇게 로마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믿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한 운명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소금이라는 게 이제는 겪어야 될 고난과 어떤 희생 제물과 그런 일에서 지금 보존되어야 될 좋은 특성으로 전환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불로 소금 치는 과정은 결국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제자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단이 뿌린 누룩은요, 우리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죄악을 관영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인 우리들은요, 그 부패된 영역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닌 부패를 막고 하나님이 최초에 이 땅에 설계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창조의 그림을 회복해야 하는, 정결케 만드는, 회복시키는 소금으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절 후반부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결국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함께 손 꾹 붙잡고 이게 가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길게 이어온 이 38절서부터 내려오는 대화의 종지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요, 38절서부터 50절까지 한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 되라. 동료 제자가 실족지 않게 끝까지 돌보라. 하나 되어서 끝까지 언약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아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자 했었던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파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